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도들 가운데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서로 비교하며 누가 높은 은사이며 누가 더 중요한 은사인지 따졌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계급이 나뉘고 은사사 사이에서도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은사인지를 놓고 서열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 각 지체가 높고 낮음이 없고 몸의 기관이 다 몸에 필요한 지체인 것처럼 각자의 은사가 모두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신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며 또 위해서임을 설명하며 만약 다 한 가지 은사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며 다시 몸을 들어 설명합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직책으로 부르셨는데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직책에 높고 낮음이 없기에 서로 비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13장을 예고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지난 설교 때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오늘 설교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은사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지른 은사의 서열화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유익을 더욱 끼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그 유익한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겠다며 사랑이 등장하는데 사랑은 은사를 은사답게 만들며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은사 중의 은사입니다. 굳이 서열화를 하겠다면 사랑의 은사가 최고이지만 사도 바울은 은사가 아닌 길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논란을 피해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일반인들도 아는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구약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있다면 신약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다고 할 정도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름다운 사랑의 대서사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사로 쓴 복음 성가가 있어 우리에게도 많이 사랑을 받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 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잘못된 성령의 은사에 관해 질책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서정적인 사랑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혹자는 후대에 누군가 이 장을 첨가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만 앞뒤 문맥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은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 은사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한 내용인 동시에 13장 단독으로 본문을 살펴도 좋을 만큼 사랑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지금 PPT 지금 돌리지 마시고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내용인 동시에 그 13장만으로 단독으로 살펴도 좋을 만큼 사랑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추후 따로 13장만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전체의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부터 7절은 본론으로서 사랑들의 특징, 사랑의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8절부터 13절은 결론부로서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은사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각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그로 인해 유익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는데 오히려 서로 분열하고 계급으로 나누고 자신의 은사를 최고라 여기며 교만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은사이자 모든 은사의 근본적인 은사인 사랑을 언급함으로써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제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은사, 방언, 예언, 믿음, 구제, 희생 등등 이것들이 아무리 그 은사가 좋을지라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은사는 그 은사들 가운데 최고의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최고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방언과 천사의 말은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 제물을 드릴 때 귀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의미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굿할 때 이런 소리를 꽹꽹꽹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교의 세계에 이런 공통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예언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이 또한 그 은사의 최고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메시처럼 축구하고 마이클 조단처럼 농구를 해도 여러분으로 하면 차범근처럼 축구하고 이충희처럼 농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최고를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가 최고라 여기며 교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지금 언급되는 그 은사의 수준보다는 못할 것이기에 최고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보다 영어 표현이 더 멋있습니다. I am nothing.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하려다가 사랑이 없다면으로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구제와 희생의 최고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헌신과 희생의 모습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전 재산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목숨 바쳐 희생하는 것보다 더한 경지가 없을 것이지만 그것의 가치는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성도들의 모든 행위의 대전제가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본론으로서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을 말하는데 추상적인 특징이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름답다, 가슴 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실천하기를 원해서입니다. 4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성품 중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은 강자의 덕목입니다. 힘이 없어 견디거나 이겨낼 수 없기에 참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복수하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음에도 참고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온유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크레스토 에타이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또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의로 봉사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이런 온유함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중에 더욱 심화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랑의 특성들은 예수님의 성품이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여 서로 비교하며 심한 경쟁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월 의식을, 또 어떤 이에게는 열등 의식을 가져다 주었기에 시기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시기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시기로부터 교만까지는 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시기하는 자는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는 자는 교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송에서 가진 자들의 갑질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방송에 나오는 것, 방송에 언급되고 되는 것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의 횡포가 심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배금주의가 빚어낸 현상인데 한국이 특히 이런 현상이 심합니다. 거기다가 손님은 왕이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등등 소비자 최고주의를 주장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갑질이 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동영상 하나가 방송에 공개되었는데 한 젊은이가 아버지 뻘되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며 거의 때릴 듯이 하다가 싸움을 말리던 분이 그 젊은이 가슴에 있는 명찰을 보고 아우디 영업사원이야? 나는 거기 누구누구 아는데 라고 하자 바로 옷을 고쳐 입고 90도로 인사하며 마무리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촬영한 고등학생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냐며 씁쓸한 마음에 방송에 제보한 것입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차를 팔기 위해 굽신굽신 거려야 하는데 자신보다 낮게 보이는 사람에게 저런 횡포를 부리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자신이 누릴 응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자유로웠으나 많은 이들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반면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성내다하는 뜻은 하나님 화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복수의 감정을 말합니다. 차별을 당하거나 원치 않는 폭력을 당하면 사람은 화를 내며 복수의 감정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는 악인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약자나 강자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는 것이지 강자에게만 사랑을 강요하고 약자는 자신의 감정대로 행해도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랑의 법칙은 약자나 강자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반역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반드시 그 불의한 일로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의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어지는 진리는 불의의 반대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원래 이 불의의 개념의 반대의 개념은 의가 맞는데, 의가 더 적절한데, 사도 바울은 의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에 진리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쓴 것이라 보여집니다. 진리라는 표현이 더 말씀에 근접하기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마지막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참으며로 해석한 헬라어 스테게이는 지속하다, 덮다라는 게 아니라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는 그 덮느니라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더 적합한 표현은 모든 것을 덮으며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믿으면은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에 해당하는 헬라어 LPJ는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현재의 삶에서 좌절하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공경이나 자전이나 절망까지 극복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사랑의 특성들은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된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7절에 이 믿음을 사랑으로 바꿔 말하면 가장 더 적절해 보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강론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의 가요 중 사랑이 없는 가사가 없을 정도인데 너무나 그래서 익숙하고 친숙한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인내해낼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한 단어이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의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이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형제 자매 간의 그 우정을 말할 때는 필로스라 얘기하고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이 본능적인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사랑 중 가장 비슷한 최소한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기에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라 칭하지만 사실 부모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비할 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에게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모진 수모와 고난이 가득한 십자가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기에 오직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흉내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는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는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그리고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느끼는 것은 개인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최고의 성인으로 꼽히는 아시시의 현자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입니다. 그의 말년에 그의 제자들이 힘을 모아 그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체스코는 극구 사용하며 제막식에 나서기조차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프란체스코님, 저 밖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당신을 보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동상의 제막을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나는 저런 동상을 세울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절대 나설 수 없습니다. 하자 제자가 너무나 지나친 겸손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수사님이 아니면 누가 동상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저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평생 빈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성 프란체스코의 진실 어린 고백입니다. 그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것일까요?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어도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의 복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사람과 비슷한 긍휼함이나 자비와 또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비슷하게 실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은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한계가 오며 그러한 사랑은 필히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최소한으로도 인정이나 칭찬 같은 것들이라도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은 사람을 탈진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시험 들게 만듭니다. 사람을 볼 때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거나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여겨진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이 붙이고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들며 판단함과 부정적인 말들이 나온다면 잠시 일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께 내 시선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하는 일을 기쁨으로 만들며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작은 간증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간증은 아니지만 저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역자로 결단하기 전에 저는 사역자보다 더한 헌신과 열정으로 교회를 감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홍 집사 거의 사역자 같아. 아니 사역자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칭찬이 당연하게 여겨졌나 봅니다. 어느 날 예배날 목사님이 말씀을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 정말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도 이런 나를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저 앞에 나무에 붙은 벌레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벌레에 다가가 그 벌레를 보게 되었는데 그 벌레의 얼굴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찬양단의 그 결단 찬양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인데 찬양팀이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고 있던 그 가사가 딱 그 시점에 이 가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나의 교만한 마음이 들킨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해서 거의 통곡하며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헌신을 하고 대단한 양 까불었으니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흘린 눈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정체성은 항상 벌레만도 못한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 가운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교만이 들어올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사랑이 최고의 은사인가요? 사랑은 모든 행위의 기본이며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지만 다른 어떤 은사보다 우월한 부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은사인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의 은사를 매우 대단히 여겨 그것으로 자랑으로 여기며 마치 자신들이 무엇이나 되는 양 행동했지만 그 모든 은사는 다 부분적이며 사라질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이 예언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구약의 예언도 부분적인 예언에 그칠 뿐입니다. 너무나 명확하다면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철저하게 따르는 유대교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예언을 명확하게 하시지 그렇게 하셨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가 어떤 부모에서 태어난다고 말하면 될 일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온전히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겠습니까? 아마도 헤롯의 군사들이 태어나자마자 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만약 예언이 역사적 기록처럼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그냥 무조건 몇 년에 뭐뭐 한 것처럼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외우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뜻이 있다고 봅니다. 9절부터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릴 적으로 알고 지내던 것을 버리고 자연스레 나이에 맞는 행동과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때 책과 초등학교 때 보던 것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정말 심각하겠죠. 우리가 지금은 육에 매어 육의 것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해 못한 모든 이들을 다 알게 될 뿐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되기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믿음이 아닌 보는 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당시 거울은 우리가 보는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라 청동의 광을 낸 거울이라서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아무리 잘 비춰준다고 해도 그것은 반사체일 뿐이며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정확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종말의 때는 우리의 부분적인 지식이 온전하며 절대적인 지식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가 있네 없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할 말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거나 아니면 가장 지혜로운 자면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 어느 것도 가치 없거나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제일일 때가 있고 또 소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적인 측면에서는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제일인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은 그날이 오면 믿음이 아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도 그날이 오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말하는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은 가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원하던 측면에서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공급받으며 채워져야만 그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 주중에 교회에 와서 자기의 시간과 힘을 내서 일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식사의 준비도, 교회를 깔끔하게 청소하는 것도, 교회 꽃장식도, 교회 뒷마당 공사 등등 모두 돈도 안 받고 그렇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뭐길래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면 누군가 미울 때가 있고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놀지? 하는 판단이 올 때가 있고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잠시 물러서서 주님의 사랑을 채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채우나요? 물어보신다면 기도와 예배뿐입니다.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때로는 오히려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헌신 가운데 내 사랑으로 안됨을 깨닫게 되면 원수 같은 난리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음 있다고 허풍 떨었는데 정말 믿음 1도 없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주님께로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유명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과 우리는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깨닫고 헛된 욕심을 버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라틴어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멘토 아모르, 사랑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르는 반대하다는 A와 죽음의 모르가 결합한 단어임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에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며 살기 위해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머물 때 더 놀라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랑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주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온몸으로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또한 나를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 높음이나 기쁨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구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조건과 환경과 가진 것과 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런 조건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끼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원수 같은 짓을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자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고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는 아버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사랑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비판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이미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그 넉넉한 사랑 안에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품고 아버지 모든 죽음을 값이어 삼키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머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에 매여 있어 육체에 매여 아버지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버지 원수 같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기쁘고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로 아버지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사랑만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매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는 인간의 정욕에 매여 인간의 육신에 매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교만하게 비판하고 아버지 정말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삶을 이제는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 자랑하며 아버지 겸손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 머물기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 따라 봉사와 헌신과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님 위에, 그리고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또한 나를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나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